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의뢰하라입니다. 시편 37편은 지혜시 또는 교훈시로 분류가 되며 40절이나 되는 다소 긴 시편입니다. 시편 37편은 잠언에 가까울 정도로 지혜와 교훈을 이야기하며 궁극적으로는 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시편 37편은 제가 청소년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의 가사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저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판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으로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정의가 살아있는 이 세상이 되어야 할 텐데 저런 악인인데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요, 상당히 우울하고 나의 삶의 의미가 흐려집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시인은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상당히 통쾌한 본문이죠. 풀은 배일 것이 예정된 식물이에요. 푸른 채소 역시 점점 시드는 것이 예정되어 있죠. 악인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결과가 예정된 인생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닌 그들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악인과 상관이 없는 우리는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기서 주제가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요,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너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라 하는 것이 이 구절의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을 제시해요.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것은 참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되죠.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나그라고 합니다. 이는요, 그저 즐거운, 그저 기뻐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막내를 보면요,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존재만으로도 미소를 짓게 만들어요. 하는 것이 참 귀엽거든요. 막내 역시요, 저를 보면 참 기뻐합니다. 밤이 되면은요, 아빠, 저 좀 재워주세요. 이런 요청을 해요. 함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막내를 보면서요, 저렇게 나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내가 무엇을 아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요, 그저 생각만 해도 좋은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경험되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의지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요, 어떻게 사는 자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의 의가 드러납니다. 선함이 드러나는 소원이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악인이 하나님을 찾을 리도 없거니와 악인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죠. 불의한 일을 해야 되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의 악을 결코 돕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요, 우리가 온유와 겸손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11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자들이요, 땅을 평화롭게 차지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만요, 결국 얻을 것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아둔해 보이는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상당히 평화롭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땅은요,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원천이자 재산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악인이 득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미래도 다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문제와 미래도 다 아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올해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함으로 평안함과 풍성함을 선물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